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오늘 함께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37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5면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마지막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롯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와서 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의 리더 1,800명을 대상으로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누군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세종대왕이 1위를 했고 이순신 장군이 2등을 했습니다. 세종대왕은 약 한 30% 가까이, 1800명 중에 30% 가까이가 세종대왕을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한 26% 정도가 이순신 장군을 그 다음에 2등으로 꼽았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이 세종대왕이 어떤 임금이었는가, 어떤 왕이었는가를 알 수 있는 이 세종대왕의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세종대왕의 말 중에 임금과 신하의 군주는 백성이고 백성의 군주는 새끼 밥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임금과 신하의 사명은 백성을 섬기는 것이고 백성을 섬기는 일은 백성의 새끼 밥을 해결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임금과 신하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백성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그런 의미에서 요즘 우리나라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작년과 올해 1년 동안 쓴 돈이 52조 원을 썼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52조 원 안에는 공무원들을 늘리는 데는 포함되지 않는 돈이래요. 그 돈 가지고 실업수당 주고 청년 수당 주고 뭐 이렇게 해서 쓴 돈이 52조 원을 썼다고 그럽니다. 여하튼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정부의 최고의 과제입니다.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정부는 백성들에게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데 교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교회는 그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가? 교회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 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가치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려내야 될 사람.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교회. 그래서 살아난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세울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세워내고자 하는 세우는 비전. 그리고 세워진 사람들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서 이 세상을 신바람 나게 하는, 이 세상을 살맛 나게 하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을 살려내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라라고 그런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교회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힘있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그 비전에 합당하게, 그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 교회가 가고 있는가?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난 주일에 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는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계속 누가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가볍게 듣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농담으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이 인자의 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자의 날, 사람들은 이것을 너무나 농담으로 생각합니다.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나에게 이루어질,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일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이 말씀을 오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은 너희가 세상의 생명이고 너희가 세상의 천국이고 너희가 세상의 희망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할 때 너희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보여줘야 될 사람들이다. 너희가 세상의 희망이 되어줘야 될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살려내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그들에게 전함으로써 그들에게 우리가 천국을 보여줌으로, 우리가 천국이 뭔지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여줌으로 그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구출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세우시고 오늘 우리를 먼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다니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이 동네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만 봐도 은혜가 되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예배당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여러분이 이 동네 사람들이 궁금해서 미쳐야 되고, 도대체 저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즐겁게 사나?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서 어떤 기대도 가지지 않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요즘 언론을 통해서 불교의 많은 이런저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교든 기독교든 천주교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어요. 다 여러분, 그나물의 그 밥이라고, 뭐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어떤 기대도 가지고 않는 이런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가 여러분, 걸어다니는 천국, 우리가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천국,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계속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는 그 자리, 그것이 회사든 가정이든 학교든 어디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게 바로 천국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이 예배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있다면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폼 잡고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다면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22절에 보세요. 오늘 22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합니다. 또 제자들이 이르시되, 때가 이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돼 보지 못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임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구적으로 지속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겉으로 드러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나라가 겉으로 드러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그게 인자의 날이라고. 겉으로 드러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게 드러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인자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이 인자의 날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다가 당신의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가면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자의 날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의 날, 그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인자의 날이라고요. 그 재림하시는 그 날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날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인자의 날을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그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루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하루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 시점을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한다. 이 하루는 예수님의 재림 시점, 그러니까 언제 예수님이 오시는가.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우리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러니까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인자의 재림을 간절히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것을 보지 못한다. 너희는 이 재림이라는 것을 보지 못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직 재림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한 사람도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23절, 24절 보세요.
23절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보고자 했지만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니까 제자들은 아무도 예수님의 재림을 본 적이 없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애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 있다는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러분, 인자의 날이 가까우면은 곳곳에서 인자의 날, 예수님이 재림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더라도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아라. 이것은 인자의 날을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죽으시기 전에 육체,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육체로 다시 오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오실 것이라는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육체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에는 여러분, 예수님이 죽기 전에 그 몸, 육체의 몸이 아니었어요. 방문이 닫혀 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방문을 열지 않으시고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죽기 전에 예수님의 몸과는 다른 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죽기 전에 예수님의 몸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예수님이 나타났다 저기 예수님이 나타났다,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걸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믿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아라. 여러분, 요즘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문선명, 박태선, 다 이런 사람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만희, 이초석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더라도 믿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믿지 말고 따르지도 말라 그러는데 따라가면 저는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따라가는데 성경에는 명확하게 믿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그랬는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육체로 오는 분이 아니라고. 그런데 인자의 날이 가까우면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그렇게 여러분 육체적으로 죽으시기 전에 육체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 다시 오실 때에는 육체로 오시기는 하지만 죽기 전에 그 육체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이 볼 수 있도록.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초림 처음에 오실 때에는 베들레헴 말 구유위에서 여러분 목동들과 목자들과 그리고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 몇몇 사람들만의 아기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몰랐습니다, 사람들. 예수님 태어난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림의 예수님은 이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지역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이렇게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느 지역에서 예수님 왔다 이 말은 무조건 뭐다? 틀리니까 따르지도 말라는 거예요. 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다 보도록 오신다는 겁니다. 아멘. 자,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했는데도, 말씀드리는데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오셨다고 가자 그러면 또 흰 옷 입고 쫓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 동네가 옛날에 시온파가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단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시온파 교회. 그래서 옛날에 예수님 오신다고 전부 다 흰 옷 입고요. 다 흰 옷 입고 예수님 맞으러 간다고 D산에 올라가, D산에. 정말 우리 동네가 그랬어요. 시온파 교회 때문에. 그 한때는 또 여러분 이장님 씨가 예수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제주도 한라산에 또 예수님 오신다고 크게 흰 옷 입고 다 또 가가지고 제주도 한라산에 온 흰 옷 천지가 돼가지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더라도 듣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아라. 예수님은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공중에 임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24절을 봅니다.
번개가 하늘을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이 인자의 날에 어떻게 임하는지를 말씀합니다. 뭐처럼 임한다고요? 번개처럼. 여러분, 번개는 이쪽 하늘에서 빡 치면은 저쪽 하늘까지 얼마나 빠르게, 순식간에. 그런데 여러분, 번개는 언제 칠지 우리는 예측을 못합니다. 언제 번개가 팍 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번개는 치면은 순식간에 쳐버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바로 그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언제 임할지는 모르지만 재림 임할 때는 순식간에 임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이 순식간에 임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듭니다. 26절, 27절을 봅니다. 26절을 보세요.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도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노아 홍수 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야 내가 이 땅을 물로 심판해야 되겠다. 너는 지금부터 배를 만들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도를 노아에게 다 말씀하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직접 방주의 설계도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대로 그 방주의 설계도를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산 위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배를 짓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맑은 하늘에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가 건설하는 만들어지는 기간이 몇 년이었다? 여러분 석 달, 열흘 이런 게 아니에요. 120년입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 그것도 여러분 배를 지으려면 바닷가나 강가에서 배를 지어야 되는데 어디 지었다? 산꼭대기에서 지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 봤을 때 이거는 절대로 이해되는 일이다, 안 되는 일이다. 미쳐도 단단히 미쳤습니다. 정신 나가도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맑은 하늘에 비 온다고 산꼭대기에서 배를 짓고 있는데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열심히 지으면서 그러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을 했다, 안 했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당연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돌아서자라고 얼마나 여러분 간절하게 사람들에게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열심히 방주를 지으면서 틈만 나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 시대 사람들은 이 심판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의 말을 귀담아 듣고 야 정말 그런가? 예수님이 정말 우리 심판하시는가? 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뭐라 그래요? 야 너 제발 좀 정신 차려라.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그렇게 종교에 빠져가지고 그냥 종교생활은 마음을 편하려고 하는 것이지 좀 마음에 편하려고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지 네 뭐 심판이 있다 뭘 그렇게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있느냐고 아무도 여러분의 말을 믿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심판을 이야기할 때 아무도 노아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노아가 여러분 미친 사람 취급을 받는 거죠.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했고 그래서 방주를 짓고 있는데 누구도 안 믿어주니까 120년 동안 소리 질렀는데도 아무도 안 들어주니까 그래서 노아는 여러분 자기 식구만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방주문을 닫을 때까지 다른 사람이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의 측면에서 본다면 노아는 전도에 성공한 사람이다, 실패한 사람이다? 에? 실패한 사람이죠. 아무도 전도 못했으니까. 120년 동안 전도했는데도 아무도 전도 못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노아 시대 사람들이 자기들이 못된 짓을 다 하며 살면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심판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믿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심판을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보세요. 철저하게 노아 시대는요 자기 자신의 삶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자 여러분
이것 자체가 여러분 나쁜 일이에요? 잘못된 일이에요? 먹고 마시는 일이 잘못됐습니까? 아니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잘못됐습니까? 절대 잘못된 일이 아니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좋은 일이죠. 즐거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이 하나님께서 이 뉘앙스가 지금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노아 시대 사람들의 삶의 모든 가치, 목적을 어디에 두는가 하면은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두는 것이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그게 인생의 전부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것을 전부로 여기니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으니까 먹는 문제, 마시고 사는 문제에 거기에 여러분 매여서 사는 겁니다. 인간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몰라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여러분 이렇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 일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맞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지금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그럼 여러분 아멘을 가든지 노변을 가든지 뭘 해야 되는데, 다시 여러분들의 삶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보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찾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맞습니까? 아멘?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일이 훨씬 더 1등으로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왜 세상에 태어났는지,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내가 이 땅에 지금 존재하는 그 이유를 분명히 고민해서 답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인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거 모르면 힘을 다하여 수고하여 살았지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아무것도 건질 수 없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그래서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런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고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본질적인 것은 고민하지 않는 겁니다. 뭐 그렇게 골치 아프게 사느냐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열심히 교회 나오고 집안 행사 있다고, 나 안 돼, 나 오늘 주일 교회 가야 되는데 정말 미안한데 나는 주일날 교회 가야 돼, 예배 드려야 돼. 아니 예배는 매주일마다 일요일마다 가서 드리는 건데 한 번 빠진다고 너가 믿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나? 그러니까 빠져도 되지. 이럴 때 아니야. 나는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만나야,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 그리고 그렇게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을 볼 때에 여러분의 집안 사람들은 융통성 없다고, 광신자라고, 예수에 미쳤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핍박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그래서 적당하게 여러분 교회도 다니고 적당하게 세상도 즐기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을 가리켜서 세속주의라 그럽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의 최대의 적은 바로 여러분 이 세속주의예요. 이 세속주의가 오늘 교회 안을 침투해서 교회 안에 이 세속주의가 가득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노는 것도 아니고 안 노는 것도 아니고, 놀면은 여러분 막 정신없이 놀아보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무서운 적은 이 세속주의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보세요. 롯세 때와 같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롯세 때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롯세 시대 사람들은 그 땅이 영원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 땅에다가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한마디로 말하면 그 땅에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겁니다. 왜?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이들은 이 세상에서 이 땅만 차지하면 영구적으로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치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돈만 많이 벌면 행복할 것이라고, 내가 높은 자리만 차지하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직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런 자리를 탐하고 돈을 벌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롯세 시대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롯이 그 소돔성이 불탈 때, 그 성을 빠져나올 때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소돔성을 불태우는데, 소돔성이 순식간에 여러분 불타서 멸망을 당하는데, 그런데 그 성이 멸망을 당할 때에 여러분 그 소돔성에 유황불이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의인이 사라질 때, 의인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저 성을 심판해야 되겠다. 하나님, 저 성에, 저 우리 소돔성에 의인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습니까? 의인 50만 있어도 심판하시겠습니까? 아니다. 의인 50만 있으면 내가 그 땅 심판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찾아봐도 의인 50을 찾을 수가 없어요. 45명, 40명, 나중에 몇 명까지 내려가요? 10명까지 내려가요. 하나님, 이 소돔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데 의인 10명을 못 찾았어요. 소돔성이 불탄 것은요, 그 성에 의인이 사라질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제대로 살지 못하면 의인이 없는 땅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의 멸망을 보면서 지금 우리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소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영원할 줄 알고 이 땅에 사고 팔고 심고 이 땅에 집을 지었습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소돔 사람들은 이 땅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땅에 집착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코 진리의 경고를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심판을 얘기했지만 어느 누구도 소돔성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직 매 순간마다 인생을 즐기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 오늘날 우리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을 바라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현대인들이 모든 인생의 즐거움은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것이다. 여러분, 소돔이 그러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인자의 날,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인자의 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날, 여러분, 이날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이날 우리가 이때까지, 이 인자의 날까지 우리가 절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끝까지 우리가 지켜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30절을 봅니다. 인자의 날에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자의 날에도 이러하다라는 말은 노아의 홍수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처럼 인자의 날도 그렇게 임한다는 겁니다. 제가 장례식을 집례하고 또 이렇게 장례식 이후에 유가족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종종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제는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잘해드린 것이 없는데, 부모님에게 한 번도 제대로 효도를 못 해봤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 기회마저도 사라졌습니다 라고 우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 동생이 아버지 시신 앞에서 얼마나 울면서 그렇게 대성통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동생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에게 한 번도 따뜻하게 아버지에게 밥 해드린 적도 없고, 따뜻하게 아버지에게 말 한마디 건네본 적도 없고,
자기가 그런 후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을 하면서 그리고 웁니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있다는 것, 내가 지금 여러분 숨을 쉬고 살아있다는 것은 그게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종교마다 죽음에 대해서는 다 견해가 다릅니다. 불교 같은 경우에는 세계관이 윤회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돌고 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이 착하게 살면은 그 다음 생에도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만약에 못되게 살고 나쁘게 살다가 죽으면은 그 다음 생에는 짐승으로 태어난다고. 그래서 여러분, 소로 태어날 수도 있고 개로 태어날 수도 있고 돼지로 태어날 수도 있으니까 절에 닿는 사람 뭘 안 먹는다? 고기를 안 먹는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 고기를 다 밑에서 깔아서 먹어요. 깔아서. 냉면도 보니까 냉면도 고기를 그 면 속에 딱 숨가가 먹어요. 왜냐하면 고기가 조상들이 될 수 있으니까 함부로 못 먹죠. 근데 우리 기독교의 시간관, 세계관은 뭐냐면 일직선입니다. 일직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가?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느니라.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그러니까 불교처럼 여러분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그런데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는지를 알면은 내가 뭔 준비를 해보겠는데, 인자의 날이 갑작스럽게 임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도 내가 죽는 것도 언제 죽을지 내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이 언제 죽는지 아는 것 같으면은 여기 앉아 있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단 살아있다는 것은, 일단 내가 지금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나에게 엄청난 기회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엄청난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죽음이 오면은 어떤 기회도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셨고 나는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 고백이 선명하지 못할 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개인적인 종말, 어느 날 여러분에게 죽음이 찾아왔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에게 종말이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아있을 동안에 명확하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게 확신되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기 때문에. 아멘. 언제요? 내가 살아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서 돈을 벌고, 힘을 다해서 공부하고, 힘을 다해서 사업을 하고, 힘을 다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부지런하게 사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진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일은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내 영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 농사가 잘 되었다고 창고를 헐고 거기다가 여러분 그 창고에다가 이제 곡식을 쌓아두고, 내 영혼아 이제 좀 즐기자, 이제 좀 편안히 살자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면 네 쌓아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내 안에 생명이 없는데, 내 안에 여러분 영생에 이 생명이 없는데, 감격이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들, 아무리 많은 것을 모아둔들, 내가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아가신다면 그것이 누구시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말은
이렇게 개인적인 종말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31절을 다시 봅니다. 31절.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에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잘 보세요. 지금 이 말은 인자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인자의 날,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런데 갑자기 옵니다. 갑자기 오실 때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붕 위에 있었습니다. 지붕 위에. 근데 이게 왜 이 사람이 지붕 위에 있었는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팔레스타인의 지붕은요, 평평한 지붕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평평한 지붕 위에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이게 우리 교회 옥상처럼 이렇게 콘크리트를 가지고 다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하지만 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중간에다가 나무를 엮어가지고 비가 새지 않도록 흙을 가지고 메꿉니다. 그런데 38년 된 중풍병자를 가버나움의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메고 와서 지붕을 뜯어서 내리는 집도 있잖아요. 그런 집들은 가쪽으로는 슬라브를 쳤는데 중간에는 나무로 가지고 엮어서 지붕을 만들어 놓은 집이에요. 그런 집에는 사람들이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통슬라브를 쳐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아이들도 거기에 올라가고 어른들도 해가 지면 거기에 올라가서 쉬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인자의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은 인자의 날이 임했을 때에 지붕 위에서 집 안에 있는, 방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뿐만 아닙니다. 밭에서 일을 하는데, 밭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가지러 오면 안 된대요. 집으로 다시 가지러 오면 안 된대요. 이게 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후퇴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자꾸 뒤를 돌아봐요. 세상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세상에서 놀 때가 좋았는데, 자꾸 여러분 세상에 미련을 가집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옛생활로 후퇴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는 것이 합당치 않다. 쟁기를 잡은 사람은 앞만 보고 가야지 왜 밥 가는 사람이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가는 사람이 자꾸 뒤를 돌아보느냐. 그러면 고랑이 삐뚤삐뚤해지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것을 갖기 위해서 절대 뒤로 돌아서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꾸 여러분, 우리는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기웃기웃거리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32절에 보세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여러분,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말은 롯의 철을 잊지 말라는 말이에요. 롯의 철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롯의 철을 왜 잊지 말라 그래요? 왜 기억하라 그래요? 여러분, 롯의 처가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불탈 때에 천사가 롯의 가족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앞만 보고 달려가라. 절대로 뒤로 돌아보면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롯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소돔성에서 불타는 성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러면 천사가 일러준 대로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되는데 롯의 처가 한참 달려가다가 자꾸 미련이 생깁니다. 어떤 미련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살던 집에 지금 여러분 장롱 속에 적금 지금 내일 모레면 찾는 정기적금이 들어있고 통장이 들어있고 거기에 여러분 모든 나의 재산이 들어있는데 최소한 그래도 통장 인감하고 통장은 내가 가지고 나야 될 게 아니냐. 자꾸 미련이 생겨요. 그래서 돌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롯의 처가 돌아보다가 뭐가 됐다? 소금기둥이 됐습니다. 여러분, 왜 소금기둥이 됐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자꾸 여러분 뒤로 돌아보는 이유가 뭐예요? 약간만 속이면, 약간만 양심에 끓이끼는 일을 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어떻게 성경적인 말씀대로 살 수 있나? 조금만 내가 다른 사람에 속이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생각, 자꾸 그런 생각 때문에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면 우리는 앞만 보고 절대 뒤로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고백을 한 사람들 아니에요. 아멘? 이런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고백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나도 거기에 함께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그래서 내가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모두가 한 사람이다, 안 한 사람이다? 한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처럼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예수 믿지 않았을 때 그렇게 집착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던, 주님 이제 내가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겠습니다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뒤를 돌아볼 수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미련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세상의 것을 다 여러분 정욕과 욕심을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우리가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33절에 보세요. 33절.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 번 더. 시작. 잃는 자는 뭐하라? 살리리라. 잃는 자는 살리리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을 다 잃어버리는 자가 뭐 한다고요? 산다고요.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는 자는 잃어버리지만, 우리는 자기의 것을 다 잃어버리는 자는 다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네? 여러분, 이 훈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훈련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훈련. 농사도 짓지 아니하고 우물도 파지 않는데 물을 마시고, 농사도 짓지 않는데 먹을 것이 있고, 광야 훈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 훈련을 시키고 계십니다. 그래도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아픔을 주실 때에, 그럴 때도 너 나 예수 믿을 수 있니? 너 나 믿을 수 있니라고 물으실 때에,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 예, 내가 죽어도 예수님 믿습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1.1핵도 틀리지 않습니다. 34절 35절 다시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여러분, 한 집안에서 남자가 한 이불을 덮고 잡니다. 누굴까요? 아버지와 아들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한 이불을 덮고 자는데 아버지는 데려감을 당하고 아들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아버지는 데려감을 당하는데 아들은 버려둠을 당해요? 여러분, 인자의 날 마지막 순간에 같이 자다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들림을 받습니다. 근데 가만보니까 옆에 있는 아들은 들림을 못 받아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맷돌을 가는데 두 여자가 맷돌을 갑니다. 근데 두 여자가 맷돌을 가는데 두 여자 누구겠습니까? 어머니와 딸이든지 시어머니와 며느리든지. 그런데 여러분, 함께 맷돌을 가는데 그 두 여자 중에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합니다. 내가 들림을 받고 보니까 며느리가 데려옴을 못 당했습니다. 딸이 데려옴을 못 당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가 신앙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신앙 때문에 자식은 공짜로 구원받는 일은 절대 없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어머니 신앙 때문에 딸이 공짜로 구원받는 일은 절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심각성, 여러분들은 이런 위기감을 가지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인자의 날이 지금 임한다면, 여러분이 아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데 함께 주님의 부름을 받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37절에 보세요. 주님, 어느 곳에 심판이 임합니까? 주님, 어느 곳에 심판이 임합니까? 어쩌면 이 질문은 심판이 없는 안전한 곳으로 피하고 싶은 마음에서 물었는지 모릅니다. 너무 두려우니까. 심판이 없는 곳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인자의 날에 피할 곳이 없다라.
인자의 날은 숨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인자의 날은 바위야 나를 가려다오, 산들아 나를 덮어다오. 주님 재림하실 때에 불신자들은 그것이 너무나 두렵고 공포스럽기 때문에 차라리 산이 나를 덮었으면 좋겠다, 바위가 나를 가리웠으면 좋겠다. 여러분, 산이 나를 덮으면 어떻게 돼요? 바위가 나를 여러분 덮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차라리 여러분 그 고통이 더 낫겠다는 겁니다. 인자의 날은 숨을 곳이 없습니다.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화면 띄워 보세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뭐가 모인다?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옛날에 오래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강해설교 책 제목 중에 Death in the Pew라는 영어 제목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의자가 영어로 pew라 그럽니다. PW, pew라 그럽니다. 이 의자를 가리켜서. 근데 Death in the Pew니까 직역을 하면은 의자의 죽음입니다. 의자의 죽음. 의자가 어떻게 죽어요? 근데 여러분 그 뜻이 뭐냐면,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앉아있지만 여기서 거룩한 생명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시체가 앉아있다는 거예요. 죽어 있는 사람이 앉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시체가 앉아있는데, 이렇게 시체가 앉아있는 곳에 뭐가 모인다고요? 독수리가 모인다고요. 여러분, 독수리는요, 먹잇감을 두고 서로 싸웁니다. 서로 먹겠다고 싸웁니다. 독수리 한두 마리가 아니라 수십 마리가 모여들어서 그 시체를 두고 뜯어먹기 위해서 서로 싸웁니다. 무슨 뜻인가 하니까, 여러분, 생명이 없는 교회, 생명이 없는 곳에는 이렇게 여러분 죽음이 있습니다. 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는 것은 늘 다툼, 분쟁, 소요, 교회가 시끄러워요. 은혜가 없어요. 다니지도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도 안 즐거워요. 교회에 나오는 게 짐이에요. 오늘도 내가 꼭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내가 저 교회에 가야 되나? 내가 저 교회에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교회 여러분 다니고 싶으세요? 그런 신앙생활 하고 싶으세요? 교회 다니면서 늘 여러분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싸우고 뭐 이런 교회 여러분 진짜 다니고 싶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종말이 임할 때에 인자의 날 가장 안전한 곳이 어떤 곳인가? 여러분, 이렇게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이 종말이 올 때에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 있느냐? 바로 여러분 그곳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이든 우주적이든 그날이 오면은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인자가 임하는 그날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기회가 없습니다. 소돔에 남겨둔 것에 미련이 남아서 결국 돌아봄으로 소금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처처럼 우리도 세상에 절대 아쉬워하면 안 됩니다. 돌아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같은 곳에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누구는 데려감을 당하지만 누구는 버려둠을 당합니다. 똑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누구는 데려감을 당하지만 누구는 버려둠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우주적인 종말이든 개인적인 종말이든 인자의 날, 그날이 될 때에 가장 안전한 것은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있고, 그래서 교회 가운데 천상의 기쁨이 누려지는, 행복하고 즐거움이 넘치는, 그래서 신앙생활 자체가 늘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교회,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래서 여러분 주일마다 나와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셔, 우리 하나님 이런 사랑이셔서, 그래서 성도를 통해서 확인하고 경험되어지는 이곳이,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속에 살더라도,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님이 오시더라도 여러분이 이 교회에 속해 있다면 여러분은 가장 안전하게 주님 앞에 들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에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아. 우리 교회에 있다가는 큰일 나겠어. 그러면 빨리 보따리 사들고 다른 교회 찾아가셔야 됩니다. 농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보고 우리 교회가 여기 있다가는 큰일 나겠어. 주님은 고사하고 내 인생 끝장나겠어. 그러면 빨리 보따리 사들고 찾아가셔야 됩니다. 인자의 날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분명한 길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서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 가운데서 그 생명의 기쁨을 여러분들 누리고 계십니까?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주일이 막 기다려지고 오늘 김 집사 만나는데 세상에 일주일이 왜 이렇게 안 가? 빨리 만나야 되는데 오늘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무슨 말씀이실까? 막 기대가 돼야 되는데 오늘 어떻게 1시간 반 견디지? 어떻게 버텨내지? 이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인자의 날이 임하고 나면은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 기회 속에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지, 바르게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을 영접했는지를 확인하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안전한 곳임을 알고 하나님의 공급의 은혜가 끊임없이 계속 공급되어지도록 사모하고 여러분의 삶에 이 은혜가 계속해서 충만하게 흘러넘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